지난 과거를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세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원래 고향이 홍춘자 목사님도 있지만 영도거든요, 영도. 그래서 그 흰 여울 문화마을 아시죠? 예, 거기 바로 이제 내다보면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이제 날이 좀 더워지면 항상 바다에서 수영을 했죠. 그래서 항상 팬티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였지만 바다가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도에서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금으로 지금 계금 백병원에 있는 그 후문 쪽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 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동네에 있는 형들이랑 무더운 이제 방학이 되면 날씨가 무더운 여름이 되면 이제 형들을 따라서 이제 수영을 가게 되죠. 그래서 함행동에 그 애기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형들 따라 바다 수영은 그래도 내가 좀 어릴 때 해봤으니까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키만큼 수심이 높은 제 키보다 높은 수심이 높은 곳을 제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다하고 또 이렇게 산에 있는 산속에 있는 또 이 물은 다르거든요. 바다에는 이제 파도가 치니까 떠밀려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괜찮은데 시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좀 필요한데 그날도 형들 따라가서 이제 수심이 한 2m 정도 되는 곳에 다이빙을 하고 내가 한번 수영을 해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갯바위에 올라가서 딱 서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앞에 섰다 뒤로 갔다가 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빠지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막 허적거리다가 이게 막 물을 마시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죽겠구나. 그러면서 꼭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이 숨이 끊어질 때 되면 이 검은 커튼이 내려오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죽었거나 하고 막 이렇게 막 손소리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뭐 제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계속 물을 먹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딱 짚으니까 이렇게 떠밀려 와서 이렇게 이제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떠밀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서 보니까 이제 물을 많이 마셔서 이제 막 누워 있다가 물을 뱉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바위에 많은 사람들이 형들이 있었는데 다이빙하면서 발로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살게 됐던 거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20살, 그러니까 19살 때 우리가 이제 공부나 상고는 이제 2학기가 되면 취업을 나가게 됩니다.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취업을 나갔죠. 근데 이제 가라로 일명 회사에 일반 직장에 뭐 4대 보험이 되면 더 좋고 일반 직장에 이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거기 회사에 사인 받아서 학교 내면 학교를 안 가도 되거든요. 그 확인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가라로 서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안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어디 가냐면 조금 이제 문제성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술집이나 아니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고3 때 노래방이 엄청 유행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노래방은 뭐 카드 결제하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500원 넣고 코인이었거든요. 코인으로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면에 그 복개로 있죠. 지금 예전에 부산 상고,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 그 복개로 끝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모 노래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모 노래방이 있었는데 아주 그 사장님이 크게 했어요. 그 사모 노래방에 이제 제가 노래방에 이제 취직을 했죠. 엄청 이제 지하였는데 1층 바로 그 노래방에서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거기서 취직을 하고 너무 일을 잘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노래방 기계도 제가 막 고쳤거든요. 납땜질해서 열어가지고 500원짜리 돈을 넣고 하니까 이게 돈이 걸리고 이러면 막 고장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분리해서 막 납땜질해가지고 막 고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일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장님이 이제 그 지금의 분이
양정에 노래방을 오픈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지배인처럼 가서 책임자로 이제 다른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니까 제가 그 노래방을 거의 맡아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저보고 하라고 이제 노래방을 주셨어요. 그 이제 노래방 이제 처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만 손님으로 오고 저녁 때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 그 노래방 안에 뭐냐면 음료수 자판기가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노래방에 술을 못 파니까 밖에서 이렇게 막 일부러 막 가슴에 이렇게 소주병 넣어서 막 드시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허가한 거는 알코올은 안 된다. 그래서 무알콜이라는 술이 있었어요. 맥주처럼. 그래서 자판기에 그 무알콜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렇게 막 음료수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판기 수입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동전을 딱 이렇게 제가 끌어서 모으면 한 2, 30만 원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 이게 수입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음료수를 또 채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만 원씩 살짝 훔쳐놨어요. 예. 노트에다가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트에다가 오늘 하루 이제 매상을 적고 자판기에 얼마 매상하고 이렇게 남은 재고들을 막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만 원씩 뛴 거니까 계속 이렇게 만 원은 빌 거잖아요. 그러면 사왔던 음료수를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만 원을 훔쳐서, 그때 만 원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제 지갑에 항상 현금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니까 또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제 돈도 있겠다, 뭐 현금도 많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아름다운 미인은 대구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나이트클럽에 가게 됐거든요. 그 나이트클럽에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친구도 많이 안 가, 딱 둘이만 갔어요. 그 친구는 해운대에서 노래방에서 일했거든요. 그 친구도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때 환산하면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5, 60만 됐어요. 잠바가 2, 30만 원씩 하고 이랬으니까. 그때 잠바가 아마 인트크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아실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갔는데 이놈이 술만 먹으면 약간 좀 시비를 붙어요. 이제 화장실에서 하도 안 오길래, 술은 조금 취했고 안 오길래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 시비 붙어갖고 막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대편이 뭐냐면 나이가 30대였어요. 우리는 이제 고작 19살인데 30대하고 막 싸움이 붙고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가면서 같이 시비 붙게 돼갖고 5대2로 싸웠거든요. 5대2로 싸웠는데 뭐가 제 머리를 딱 쳤어요. 이제 날라차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맞고, 그게 이제 이 머리가 그 소변기 있잖아요. 소변기 버튼이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에 딱 맞았어요. 그대로 곰이 쓰러지듯이 머리를 맞으니까 기절을 딱 한 거예요. 기절을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밀대걸레 창고 있잖아요. 화장실에 보면 거기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떴는데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고 내가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트클럽 사무실에 끌려가서 이제 이게 머리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잃으니까 친구가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2, 3시간 지나니까 기억이 살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구역에 이제 눈은 밤티가 됐죠. 머리는 피가 나죠. 그 나이트클럽에 보니까 그 물수건하고 주잖아요. 그 나이트클럽 가고 이러면 물수건 주잖아요. 그거 막 머리에 쌓고 계란 하나를 줬나 봐요. 둘이서 눈 비비면서 대구역에서 차비는 없죠. 어디 지갑은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역에서 둘이서 마주보면서 머리에 수건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달걀로 막 눈을 비비면서 막 있었어요. 차비는 없고 둘이서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충분히 좋은 친구 올라와서 이렇게 차비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 검사도 했죠. 그때가 이제 10대 후반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또 이제 군대를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신평에 있는, 그때 아마 지하철 아마 종점이었을 거예요. 1호선 아마 종점이었을 거예요. 신평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제대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뭐 돈은 쓰고 싶지. 물론 전부 다 유흥업소에 다 탕진하는 거였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해공업사라고 이제 쿨링타워라고 있어요. 이게 배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유리섬유로 만든 PVC라고 있거든요. 그게 유리가루로 이렇게 섬유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큰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건물에다가 에어컨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물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쿨링타워라고 있어요. 한 지름이 뭐 큰 건 엄청 커요. 뭐 10m도 넘고 그래요. 높이도 한 4, 5m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공사하는 백화점이나 큰 건물에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제 그날에 이제 한 30층 되는 빌딩에다가 그거를 이제 올리는데 쿨링타워를 올리는데 이게 어마어마 크잖아요. 근데 한두 대가 아니고 막 열 몇 대씩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옥상에 가면 그런 PVC로 만든 쿨링타워 있어요. 이 물을 돌려가 식혀가지고 에어컨에 물을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충청도인가 어딘가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이제 한 30층 건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크레인 그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아파트 올릴 때 거기다가 매달아서 그걸 올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날에 이제 옥상에 딱 끝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옥상 끝에.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물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전기로 하거든요. 무전기로 왼쪽 오른쪽 해서 수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쿨링타워 그 위에 타서 두 명이, 저랑 누구 한 명이, 두 명이 타서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또 올라가는데 쭉 올라갔죠. 근데 처음에 괜찮아서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 신기하네 이라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 올라갈수록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이 쿨링타워가 막 바람이 이렇게 휘날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쿨링타워를 매달아 놓은 그 와이어를 잡고 막 매달리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막 휘청거리는데 밑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거 한 30분, 한 1시간 지났나? 막 흔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는 막 우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친구는. 그러니까 우니까 제가 더 겁나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 혼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친구가 오니까 너무 겁이 나죠.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시간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쿨링타워를 안착시켰어요. 그런 어려울 고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못 느끼죠. 그런데 우연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행운아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될까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의 사생활이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죠. 어려운 순간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현재의 위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인간이 안 될 뭐 이런 얘기를 저희 와이프는 그냥 아유 쓰레기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자랑하냐고 막 그렇게 그냥 주님을 만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쓰레기 같은 생활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웬만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간증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나누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49장이죠. 그 찬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704년에 슈모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종교적인 그 종교 전쟁이 있었거든요. 무려 30년 동안 그런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신자들을 이 목사님께서는 열심히 신방하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을 잃게 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쟁의 여파로 이 36개의 그런 마을의 교회들을 이 목사님은 돌아봐야 했죠. 한 번 신방을 나가면 이게 며칠씩 집을 비우고 그랬던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불타고 화재로 막 그냥 걸려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만 내뿜고 있었던 집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죠.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리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 걸린 집안의 그 제들을 막 이제 아들을 찾는다고 헤쳐다녔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에 타 죽은 그 죄로 변한 두 아들이 안고 죽은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한동안 이 목사님은 부부는 정신이 잃고 울기만 했었습니다. 망연자실하였으나 곧 새까맣게 탄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의 내 주여 뜻대로라는 가사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물질 어려움이 온 적이 있었어요. 하율이가 4살이고 여율이가 이제 3살 때니까 연년생이니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신학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고신대 다닐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3년 동안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누나 집 앞에 혼자 독채로 살았는데 전세를 빌려서 살았는데 2층이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면 푸세식이에요. 그때도 푸세식이 있다는 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막 구데기가 댕기고 막 그런 화장실을 쓰고 2층에 침대 하나 떡하니 놓고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계단 청소하러 가서 새벽 4시에 하나로라는 교회, 연지동에 하나로라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그래서 5시 한 20분 돼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계단 청소하러 이제 양정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차에 털어게 싣고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고신대 야간을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간에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5시 6시인가 5시 바쁜데 5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야간을 다녔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나와서 너무나 힘들어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눈물이 이렇게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제 과거에 막 오버랩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얼마나 과거가 즐거웠는데.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침대에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렵냐? 이게 너무 힘드냐?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고 그 고통을 이겨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냐? 라는 음성이 내 가슴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고통에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시로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불리워진 곡으로서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 민족은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멸망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중에 남겨진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정이 어떠했을지, 대적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썼다라는 모습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왕과 시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시온과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또 구원과 축복의 생명의 어떤 축복이 흘러나오는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은 우주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는 그러한 장소이고 공간이며 인간의 왕이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 곳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1절에 보면 이 시온을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또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 큰 왕의 성으로 부르며 찬양하고 있죠.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시온의 안정과 복됨을 다양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며 또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 불가한 만복으로 가득한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을 아름다운 곳으로 찬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은 강대하시며 온 세계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고 또 강대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렸죠.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면 저의 각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절과 7절에 보시면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온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1절에 보시면 극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진이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손님,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극진이 모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극진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most worthy of praise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찬양의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찬송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인 시온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더 넓은 의미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큰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귀함을 덧입은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높임을 받게 되므로 극진히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고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때 후배가 이제 이 예수 전도단에 훈련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또 국외 선교를 다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은 이제 국내 선교로 여러 지방을 다녔는데 이제 숙소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숙식을 제공할 장소가 정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정할 때면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한 교회에 잠을 잘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늘 그렇게 열심히 그 숙소가 정해지면 그곳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커졌다라는 그런 감동과 함께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도하는데 각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걸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성령의 불이 기도함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모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과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둠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지 않는지, 교회는 크게 지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행하고 있는지, 오늘 8절 교회의 경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경고함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기에 장소보다는, 교회의 그 외부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교회, 가정,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고 떠나셨을 때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폐허가 된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이라도 자신을 더럽힌 결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폐허가 되고 추한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죠.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막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한 곳,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막이라 할지라도,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광야를 여행하는 어떤 나그네나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에게 피난처 또는 생명과도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살인적인 해오린 바람과 또 무너져가는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적군들의 무서운 화살과 창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큰 왕의 성이라고, 성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인생의 고난과 험난한 바다 속에 친히 요새가 되어 주셔서 잠잠하게 있게도 하시고 힘을 비축하게 하셔서 이후에 그들이 헤쳐나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헤쳐나가면서 또한 헤쳐나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송의 가사처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영광 교회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 시온도 난공불락의 힘이 주어져서 요새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8절에 시온은 함락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호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도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두가 요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상처받고 온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요새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가족과 자녀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 시온처럼 아름다운 자들이며 또 요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요새로서의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네, 아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더 깊이 임재해 주십시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왕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 때문에 저희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일이 많았습니다. 막 많은 카드값을 써서 집에 독촉이 오죠. 차업까지 들어오게 되고 많은 아픔을 저희 집안에 줬죠.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 이제 계시면서 자주 약주를 하시면서 너무나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쫓겨나서 그 겨운 추울에 서로 막 부둥켜지면서 호흡 불면서 언제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나 그렇게 울며 부둥켜 안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어려운 시기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8절에서 14절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9절에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즉 견고한 사랑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이고 또 몸된 성전에 가득해야 함도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시편 136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26절에 걸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에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신실하신 주님. 이 가사처럼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성전에서 땅끝까지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지 막 지하철에 가서 이 주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고 요새시고 나를 지키는 보호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들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의 대적들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는가를 예루살렘 곳곳을 보고 살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그 쓰레기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했는가를 예루살렘을 곳곳을 둘러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감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를 강조하고 있죠. 후손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의지하며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어여삐 보시는 주님께서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한참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길을 가다가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면 괜히 시비 걸고 싶잖아요. 술 먹으면 내가 막 그냥 이 거리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다가 어깨 부딪히면서 막 시비를 걸어요. 몇 번 싸우다가 한 친구를 제가 머리를 잡고 끌고 와서 골목에 끌고 와서 반 죽도록 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음에서 아예 죽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가서 들은 적이 있잖아요. 술 먹다가 제 뒷자리에 앉아가 엎어져 있어도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주의하는데 하나님이 들컥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는 울며 피를 지지를 흘리는데 저는 그 옆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미쳤네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떠난 삶은 쓰레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유일한 구인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의지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로 잘 가르치는 길이 그들 복되게 하는 길이기에 벌써 2024년 반이 지났지만 남은 반년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시인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지 말입니다. 보통 결혼식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할 것을 서약하지만 서로가 연약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네 삶이 끝나 온전한 휴식의 때까지 평생 함께 하시다가 평안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왕이야, 제정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군자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우리가 받았던, 한번 제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수처럼 소원이 이루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요셉이여 보이자심을 고백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